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에서 보겠습니다. (58절) 시편 119편 58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58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 성가대 지휘자도 보이고 안 보이던 얼굴들도 몇 보이는 것을 보니까 이 시간 이후에 혹시 내일 유임식 찬양 준비하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야, 큰일 났네. 아니 이거 오늘 일찍 끝내주지 못하면은 이 모든 욕을 혼자서 지금 다 먹게 돼 있습니다. 예. 9시 반까지는 보통 가는데, 한 9시까지는 보통 가는데, 오늘은 뭐 좀 일찍 끝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노력을 하는 거고,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하는데 하다가 안 되면은 할 수 없고 그냥 가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가 연습하러 오신 분들은 이 시간에 아예 마음을 푹 놓으세요. 그냥 연습 이 설교 끝나고 수요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성가 연습하고 아이고 언제 집에 돌아가나 뭐 이런 생각 싹 버리고 그리고 성가 연습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긴고 하면서 그냥 좌불안석하면서 막 그러지 마시고 기왕에 왔으니까 안 왔으면 모르는데 기왕에 왔으니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버리십시오. 이 목사님이 30분 만에 다 끝내줘야 참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저분이 눈치도 없이 뭐 이렇게 영역이 없어서 잘 모르나 봐 뭐 이렇게 하면서 온갖 생각하면서 있으면은 오늘 온 거 헛겁니다. 오늘 오신 거 헛거예요. 주요 목적이 성가 연습이고 그 다음에 부차적인 목적이 3일 수요 예배 참석하는 거다 하는 생각 갖고 오셨으면은 이 시간에 그 생각도 바꾸시고 연습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 맞춰 딱 오니까 수요 예배도 와야지 그런 정도 마음을 갖고 혹 오신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는 그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그렇게 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찬양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말씀의 은혜는 하나 안 받고 그냥 딴 생각만 하고 왜 말씀이 안 끝나냐 막 온갖 염려를 다 하다가 찬양 시간만 되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막 그렇게 하면은 찬양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꿔놓고 찬양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라고요?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성급해요. 듣지도 않았는데 찬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많이 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깨닫지도 못한 사람 보고 찬양부터 하라 그럽니다. 그거는 찬양의 본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찬양은 알지도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찬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거예요. 쟤는 내 자식도 아닌데 왜 나보고 아빠라고 불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징그럽게 짝이 없는 거죠. 아니 우리 집에 애만 해도 셋이라서 집에 들어가면은 셋 다 막 아빠라고 달려드는데 애들이 크니까 이제는 제가 감당을 못 해내겠어요. 저도 몸집이 작은 것이 아닌데 3명이 달려들어서 양쪽 다리 하나씩 붙잡고 뒤에서 막 붙잡고 늘어지면은 뭐 이게 쓰러지는 건 문제가 아닌데 애들이 깔릴까 봐 걱정이죠. 그런데 남의 집에 가 아빠 그러면서 유난히 그
밝은 얼굴로 쫓아와 갖고서는 막 미소를 띠면서 제 손 붙잡고 막 뱅글뱅글 돌아가면, 야,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누인고 얘가 지금 내가 지금 어디다가 나도 모르는 애를 지금 숨겨두고 있다가 이제 나타난 건지 참 이게 난감하게 짝이 없을 거 아니에요. 찬양이 그런 겁니다. 찬양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대한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대한 무슨 각성도 없는데, 그리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도 없는데 무슨 찬양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나무 집에가 와가지고 아빠 부르면서 막 뭐 볼에다가 뽀뽀를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 소름이 쫙쫙 끼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찬양을 원치 않습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운데 한 분이라도 이후에 찬양 연습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뭐 하면서 자꾸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가 염려가 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이 우선순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듣는 것이 가장 먼저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듣는 것보다 우선되는 게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듣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 듣는 것으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큰 일은 듣는 것입니다. 그 듣는 것이 이루어져야 그 후에 우리가 행하는 다른 일들이, 그 일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시험 드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정원케 하여 마치 어린 아이가 어미에 젖을 사모함같이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모든 마음이 기울어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체험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어 있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엇인가 열등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나는 뭔가 좀 잘못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체험을 한 사람들은 뭔가 귀족들 같고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낮추어 보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와 동일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체험과 은혜가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체험을 할 수는 있지만 은혜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가령 체험이 모두 성령의 역사이냐 하면은 체험이라고 해서 모두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면 모두 은혜냐?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모두 은혜는 아니다. 우리 이 모든 사실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한 분별력이 지금은 거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 체험이라고 할 만한 것이 찾아오면 은혜 받은 줄로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를 삼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을 갖지요. 그리고 나는 왜 그런 체험이 없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제가 몹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그러니 참 우리 성도들 중에는 방언을 참 잘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따따따따 하면서 방언이 나오시는 분들 계실 터인데, 그러면 방언도 받지 못한 목사가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니 이거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한때는 방언, 제가 학생 때는 말이죠, 그 70년대거든요. 그러니 이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어요. 목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방언하게 되면은 무슨 큰일 나는 줄 아는 그런 교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방언하는 것이 큰일 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도 다 그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숨어서는 방언들을 하시더라고. 숨어서는 그저 자기 집에서나 어디 목사님 안 보이는 곳에 가서는 따다다다다다다, 그리고서는 목사님 앞에 가서는 탁 하고 그러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가르침 받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눈치로 때려잡아서 어른들은 방언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나 성도들은 방언을 좋아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싫어하는 것을 따라서 나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은근히 속마음으로는 나도 좀 방언을 했으면 참 괜찮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래가지고서는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그렇게 해봤는데 나는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정신이 말똥말똥하니 뭐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주님, 이거 방언이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이 방언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기도를 시작한 거죠. 자,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는 기도하려고 뭐라 해보니까는 혀가 안 꼬부라져요. 그러면서 여기가 뭐가 좀 이상하게 이렇게 깍하니 뭐가 좀 이상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혀가 더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혀가 꼬부라지는 게 아니라 더 분명하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몇 번 해보다가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산기도도 가봤었고 차자기도 한다고도 해봤었고, 산기도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이 얼마큼이나 흘렀는지 모르는데 깨워가지고 일어나 보니까는 30분 기도한 줄 알았는데 벌써 갈 시간이래요. 그런 경험도 해봤습니다만은 이 혀가 꼬부라지는 경험은 못 해봤어요. 이거 참 나중에 신학교 가고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이건 방언도 못하는 전도사니 이거 되겠나, 그런 생각을 좀 했죠. 그러면서 이 방언을 어떻게 받을 길이 없나 하고 알아보니까 받는 길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받느냐 했더니 방언을 가르쳐 준대요. 엄마한테 애들이 말을 배우는 것처럼 이 방언도 이 말 배우듯이 그렇게 배운다는 겁니다. 그 말 들으니까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엄마가 애들 데리고 자 엄마 하면서 애 가르치잖아요. 이 아이가 마 하면은 엄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싹 좋아가지고 전화 걸어, 친정엄마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엄마 얘가 지금 엄마 소리를 했어요. 어머나 얘 엄마 소리를 했니? 몇 개월 돼? 이제 7개월인데 엄마를 하냐? 걔는 정말 빠르다, 천재인가 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아빠 가르쳐요. 아빠 가르쳐 보니까는 얘가 빠 하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또 직장에 전화해서 여보 얘가 아빠를 해 지금 그래요. 그래갖고선 얘가 입만 벌렸다 하면은 온 집안 식구들이 막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얘가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그냥. 그래 어떤 경건한 전도사님이 애를 낳아놓고 나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작정을 했습니다. 애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배울 말이 엄마, 아빠, 그보다는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래가지고서는 애를 붙들고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애가
하나님을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하는데 하나님은 안 따라해요. 그래가지고 얘한테 하나님설을 가르치려고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 전도사님하고 이 사모님하고 맨날 애만 붙들고 하나님 하니까는 안 되거든요. 이 히읗 발음을 내면서 하하는 소리보다는 그냥 입에서부터 빠마는 이 순음, 그죠? 입술로 움직여 나오는 이 순음은 그냥 하는데, 이게 후매어 이게 하나님 할 때는 이게 목구멍 소리. 그러니까 이건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실망을 했습니다. 야,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을 처음 배울 때 하나님 그 말을 제일 처음 배워야 되는데, 이걸 못 가르쳤으니 내 죄가 크도다. 그러면서 절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부모로부터 말을 배우면서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도 이렇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기도원에 가면은 방언 판별을 해주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방언을 배우는 일이 있어서 따라해봐. 또 그분들은 또 반말을 써야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따라해봐. 따라합니다. 자, 따라해봐. 랄랄랄라. 아니야, 좀 더 자기 혀를 좀 더 굽혀봐. 그러는 거죠. 혹은 뭐 그것보다 좀 쉽게 가르치는 사람은, 자, 그저 이 할렐루야를 50번씩 쉬지 말고 빨리빨리 해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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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니까는 조금씩 된다. 조금 더 빨리 해봐. 조금 더 빨리 해봐. 되네. 자, 이제 됐어. 너 이제 가서 매일 1시간씩 그렇게 해. 매일 1시간씩 했더니 아주 능숙하게 되는 겁니다. 열을 하니까는 이제는 뭐 눈만 감고선 혀만 굴렸다면 따라락 굴러가는데, 이거 뭔가 대단히 뭐가 되는 겁니다. 이야, 굉장하대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방언을 못한 채 신학교를 마쳤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여러 해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청년들을 지도할 때인데, 외부에서 강사한 사람을 불렀는데, 이분이 성령 생명 세례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드디어 그날 이제 방언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자기는 방언을 하고 방언 노래하는 자기 부인과 방언을 통역하는 어떤 자매와 이렇게 딱 셋이 한 조를 이루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셋이 딱 오니까는 이 사람이 먼저 랄랄랄랄랄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방언 통역하는 자매가 딱 마이크 들고 있다가, 성령님께서 오늘 이곳에 은혜를 크게 베푸기로 하셨습니다.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말라바다다다다 하니까는 오늘 성령님께서 이곳에 모두에게 방언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거 굉장히 신령합니다. 뭐라고 다다다다다 말하니까는 마치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 앞에서 목사님이 성경 연구한다고 연구해가지고 원고 작성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이 설교는 그야말로 인간의 말일 같은데, 그런데 앞에서 방언하면서 통역하는 사람이 딱 있어가지고 따라락 해주니까는, 와,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앉아있다가 그만 주눅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굉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방언에 대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잘 쉽게 오는 것이 이게 방언이라는 거죠. 뭐 거기에 대한 무슨 요상한 이론들도 있습니다. 가령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인간의 영혼의 작용 중에 이 언어 작용은 인간의 영혼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랬는데 그 언어의 중추에 작용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방언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오늘 밤에 여러분들은 방언을 모두 받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방언 시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부터 기도를 하시는데 영어 쓰지 말 것, 일본어 쓰지 말 것, 독일어 쓰지 말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외국어 쓰지 말 것,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할 것. 우리말도 안 돼요. 영어도 안 돼요. 독일어도 안 돼요. 불란서도 안 돼요. 일본어도 안 돼요. 뭐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는 안 되고, 어쨌든 그러나 큰 소리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강사를 청빙한 사람이고 청년들 데려다 놨으니 이 제일 앞장서서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모험적으로 열심히 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저는 지금 이게 큰일 난 겁니다. 이 강사 모실 때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다른 강의하기로 했는데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뭔가 좀 받은 사람 같아서 시켰더니 이제 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앞장서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동안에 그 방언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저와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의 방언을 기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자신이 방언을 못 받았는데 뭐 누구 방언 받으라고 다니면서 지금 붙들고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참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어도 나는 앉아서 기도해야지 뭐 내가 뭐 쫓아다니면서 뭐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한 겁니다. 주여. 그런데 이게 목구멍이 탁 막히는데 소리도 안 나와요. 뭔가 말은 해야 되겠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라 그러니 이게 됩니까 이게? 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그걸 말이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의식이 안 깨진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기도하시라고 아직도 소리를 안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큰 소리로 하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내가 기왕 눈도 감았으니 소리 한번 지르자. 그리고서는 그냥 막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뭐 알랄라 어쩌고 막 했어요. 이제 무조건 소리를 냈어요. 근데 큰 소리는 못 나오더라고. 어쨌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기도 이제 뭐 이렇게 끝난 다음에 방언한 사람들 손 들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어떤 친구는 꺼이꺼이 하면서 기도가 안 끝난 채 몰라 하다가 겨우 강제로 진정을 시키고 이제 몇 사람들이 기다렸던 듯이 방언 나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 했는데 다들 좀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 손을 몇 사람 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목사님 제가 옆에 가서 들어보니까 목사님 방언하셨습니다. 목사님 손 드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 들었지 뭐 이렇게 못 들고 이렇게 들었어요. 아이고야 이건 참 했어 내가. 나는 어쨌든 감사 모셔놨으니 흉내를 내기라도 해야 되니까 뭐라고 하긴 했는데 자기가 들어보니까 방언이라는데 어떡할 거야 이거. 그래서 그날 몇 번 더 해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 소리는 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다 방언 받고 성령 받았으니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랑 약속합시다. 매일 1시간씩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기로 약속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약속들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1시간씩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려고 이제 제가 교회를 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볼세라 참 부끄럽고 그래서 누가 볼까봐 불 다 꺼놓고 아무도 없는 방에 싹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이러니까 이거 몇 번 해보니까는 뭐가 제법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정신은 멀뚱멀뚱하니 이건 뭐야 이게 이건 뭐 기도야 뭐야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아무래도 이 기도 이대로 계속하다가는 안 되겠고 뭔가 분명히 확인하고 하자. 그래서 제가 다시 공부를 다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론에 대해서 책도 여러 권 읽었고 많이 공부한다고 했는데 이제 문제를 제가 직면하고 보니까 더 절실해요. 그래서 공부를 더 했어요. 했더니 그건 방언이 아닙니다. 그거는 방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언은 배우는 방언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바로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지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앉아서 기도하면 무조건 나오는 것이 방언이 아니더라고. 우리는 방언하고 싶으면 언제든 하는 사람들을 거의 100% 만나죠. 그 사람들은 거의가 방언이 아닙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인데 그것은 성령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언을 할 때에 저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그 신비한 어떤 의식 세계로 들어가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찬송처럼 뭔가 그런 이 자기 자신의 이런 존재를 모두 잊어버린 상태에서 뭔가 어딘가로 이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의식 자체가. 그랬는데 방언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정신은 멀뚱멀뚱하다는 거예요. 혀만 굴러가고 있는 거죠. 결국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14장에서 그 방언에 대해서 몇 마디 교훈을 하셨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닫는 말로 한마디 하는 것보다 한마디 하는 것이 방언으로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이것이 마음에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무슨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겠으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권능과 위엄에 대해서 무슨 심오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겠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그 피 흘리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에 대해서 방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도가 그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하는 일을 인하여 주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많이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내가 하고 싶을 때나 언제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령에 붙잡혀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것이 훨씬 더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이 곧 은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사다 하게 되면 말은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은혜와는 달라요. 은사와 은혜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으나 그것이 곧 은혜는 아닙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체험은 했는데 그 체험이 곧 은혜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체험과 은혜는 분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상징적인 말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를 읽든지 아니면은 예언서를 읽든지 하나님께서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했을 때 그때 얼굴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의 그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로 상징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러니까 곤고한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 주시는 겁니다. 뭐 얼굴에 무슨 이 램프를 달아가지고 쫙 비춰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이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이 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헤세드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비 혹은 인자 뭐 그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자기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그 사랑을 가리켜서 자비 혹은 인자 그리고 그 말의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신약에서는 사랑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으로 혹은 은혜라고 하는 말로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던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동안에 때때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어떤 하나님의 이 영향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일인데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은혜 곧 그 영향력은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깨달음이 없은즉 은혜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나간 설교에서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우매하기가 짐승과 같사오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그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그는 암흑 속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짐승과 동일한 자리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짐승은 깨달음이 없어요. 그는 인간이 비록 존귀에 처하나 깨달음이 없은즉 짐승과 같도다. 그것이 시인이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깨달음이 없은즉 짐승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확 하고 밀려 들어오는데,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감격과 그 기쁨, 혹은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사랑으로 응답받지 못했던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 그리고 나의 태만과 무지, 나의 나태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죄의 어떤 사죄의 은혜 같은 것들을 내가 강하게 체험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체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무엇인가 우리는 의식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몸 밖에선지 우리의 몸 안에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무엇인가 온 거예요. 가령 나는 일부러 그 성경 구절을 떠올리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나한테 떠올려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무슨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구절이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해서 기도 응답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이 떠오른 것을 성령의 역사로 강변하면서 자기를 신령한 세계에 두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자, 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결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인데, 평소에 자기의 어떤 그 바람이라든지 혹은 깊은 인상을 받았던 일이라든지 혹은 잠들기 전에 생각했던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뇌 속에서 이걸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테이프 돌리듯이. 그게 꿈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밤새도록 꾼 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잠이 막 깨는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지나갔던 그것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몇 초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기억하기는 그냥 몇 시간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서는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이 몇 시간짜리도 될 수 있죠. 어쨌든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의 작용인데,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를 되풀이해서 돌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연히 어떤 한 사건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과 동일한 마음의 작용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 구절이니까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어떤 가요, 노래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이면 무조건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가령 옛날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라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구절이든 아니든 그건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 구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대로 결국 그 일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쪽으로 이 사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쪽으로 앞으로 모든 자기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어떤 순간이 생겼을 때 그때에 이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것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어떤 특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런 강론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쭉 살펴가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이제는 듣기 싫어요. 그런 것들은 듣기 싫고 이제 가만히 있다가 퍼뜩하고 성경 구절이 떠오르기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극히 나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시키는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말씀의 능력을 상실했고 하나님의 교회가 왜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떠오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추구해요. 그리고 그렇게 떠오른 것을 가지고 이제는 성경의 문맥과도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의 일관성에 대해서 이것과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방법에 대한 것과도 아무런 연관 없고 그냥 그 성경 구절 하나만 딱 떼내어 가지고 그냥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 구절은 문맥과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 교훈과 상관없이 얘기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퍼뜩 떠오르는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사람들은 성경 구절 전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이단들은 성경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의 교훈과 조화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구절 그냥 여기서 떼내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그 말이 왜 나왔는지 배경도 보지 아니하고 전체 교훈과 서로 일치하는지도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주여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의 뜻을 받겠나이다. 믿습니다. 착 하고선 성경을 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첫눈에 딱 하고 보니까는 이리하여 유다는 목을 메어 자살했고 아니 세상에 나는 이게 나보고 하나님이 자살하래. 어떻게 하나님이 나보고 자살하라고 할 수가 있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리고서는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어떻게 자살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주의 뜻을 확인하겠나이다 하고서는 탁 하고 폈더니 그리하여 너는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아니 그러면 나보고 지금 빨리 가서 죽으라는 말씀인데 안 되겠구나. 그리고서는 다시 또 이분이 주님 세상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까? 3세번입니다 주님.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주여 하고서는 탁 했더니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죠. 그러나 그런 성경 구절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예, 제가 지금 몇 장 몇 절 이것까지는 기억 못하고 있지만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런 말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마음은 이 성경에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얘기하고 하면요, 만물보다 더욱 거짓되고 부패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마음의 작용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참 많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은, 그리고 체험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은 우리 마음의 작용이에요. 많은 것들이. 제가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면 다 분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의 작용 중에 아주 중요한 작용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공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 무엇인가 강렬하게 무슨 이게 이 감정의 자극을 받아서 그 어떤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그 옆에 있던 내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령 옆에 사람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악 하고서는 비명을 지르면은 내가 마음속에 그 공포라고 하는 것이 옆에서부터 나한테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도 역시 이게 공포가 쭉 하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 하고서 나도 그래요. 그게 공명입니다. 그 공명이라는 건 뭐냐면 함께 울린다는 거거든요. 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좀 울리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예. 이 공명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체험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이 공명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기도원에 갔는데 여기서는 멀쩡하던 사람이 기도원 가면은 뭔가 받았다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기도원에서 성령이 특별히 더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공명을 더 강하게 받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는. 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 한번 가보세요. 저도 한 번은 가봤는데요, 금식을 한다고 갔습니다. 아주 애들 때 고등학교 막 마치고 금식을 한다고서는 결심을 하고선 제가 갔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유명한 금식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식사 시간에 이제 아침 식사래 그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막 손을 흔들고 막 그러질 않나, 그냥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몸은 뭐 그냥 그러질 않나, 그 다음에 그냥 막 방언이 막 나오질 않나. 와, 거기 있으니까는 막 갑자기 막 이 천둥과 우레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막 하는데, 그런 장소에 가면은 이 이지적인 그것이 발달한 사람은 그런 속에 들어가서 그 공명을 잘 받지를 못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자꾸만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못 받아요. 그러나 이지적인 쪽으로 발달한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조금 발달한 사람들, 특별히 여자분들이 좀 많이 그래요. 근데 이 감성적으로 이렇게 발달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서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접근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뭐야? 하게 되면은,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나는 뭐야?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많아요? 한이 많잖아요. 아이고 하다 보면은 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래가지고 하면서 숨도 못 쉬겠고, 그러다가 그냥 하고 넘어가서 신접했다 그러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게. 응? 완전히 의식을 잃은 채 쭉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막 그런 식도 있잖아요. 입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건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공명의 역사예요, 공명. 그런 쪽에 가서 있으면은 그런 주변의 많은 그 분위기들이 우리의 마음의 어떤 구속력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압박으로 막 다가올 때 그 압박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현상들에 내 마음이 동화되면서 나도 그냥 모르게 그냥 갑자기 있다가 왜 울컥하잖아요. 사람들이 울컥하잖아요. 마음의 작용이 울컥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확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고선 내려와서 체험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너 기도해야 되고 데리고 왔더니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너 은혜 받은 거야 지금. 그러거든. 꼭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이. 정말 너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야. 어쩌면 처음 기도원에 왔는데 교회 다닌 적도 없고 교회 처음 이제
기도원에 처음 왔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이제 너는 교회 떠나면 안 되는 거야. 너 이번 주 당장 교회 와. 이 사람이 목이 꿰가지고 교회를 와요. 왜? 자기 쓰러졌거든. 뭔가 자기 몸에 현상이 일어난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꿰가지고서는 이게 코 꿰가지고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부터 교회를 나오는데 다시 그런 일을 경험하려니까 안 돼요. 얼마 다니다가 집안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강한 각성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주변의 환경 때문에 거기에 그냥 함께 묻어 넘어간 거예요.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그런 일들을 겪었거든요. 무슨 일인가를 겪은 거는 분명한데,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거죠. 그거는 이 사람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것을 분별해 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기도원에 갔었고 기도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는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 중에 하나의 형식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특정의 교훈들만을 듣기를 원하고 그런 교훈들에만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아무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 삶 속에 거룩을 향한 열망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순결함과 정결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싫어하시면서 정결케 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지에 대한 아무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극적인 현상들만을 추구하는 자리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우리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장호희 목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러길래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그 다음부터 입을 싹 닫는데, 얘기가 그거예요. 저분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나는 그분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체험들은 제가 경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체험들을 조금이라도 제가 경험했었던 적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그런 체험들이 얼마나 거짓된 체험들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성도들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지도하지 못하는 교역자의 모습, 자기 스스로 자격감에 빠져서 얼마나 고통을 겪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1, 2개월인 줄 아십니까? 수없이 많은 세월이, 그 많은 수년 동안에 걸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지도할 수 없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런 혼란들에 대해서 바로잡아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를 속인 것들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속여요. 그리고서는 마치 그것이 은혜 받은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그가 교회 안에 헤집고 다니면서 교회를 혼동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들이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사탄이 아예 범접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에 사탄이 와서 은밀하게 역사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라지를 섞어놓는 일이에요. 이 가라지를 섞어놓는 일은, 이것은 교회의
잘못된 교훈을 가만히 심어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 이 사탄이 가만히 와서 어떤 누군가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산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한테 무엇인가 이렇게 부딪혀오는 게 있었고 내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밖에 있는 사람은, 옆에서 이런 현상들을 관찰했던 사람은 예배 현장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 사람이 쓰러진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쓰러진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는 열매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 현장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몇 분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판별하시면은 아직 빠른 것이에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세요. 이 사람에게 그에 걸맞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깨달음이 동반되어 있어서 삶에 그것이 지속적인 열매로서 맺히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맺히고 있지 않다면은 그때 일어났던 현상은 성령의 역사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게 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때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들의 강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깨우침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분명히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이 뜻 행하기에 전심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은혜 받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체험들과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깨닫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열망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집중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보셔야 됩니다. 저랑 시선을 마주칠 수 있어야 돼요. 될 수 있으면은 메모하지 마십시오. 이 설교 시간에 메모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 메모하시면은 생각이 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설교자에게 집중할 수가 없게 돼요. 메모하면서 들은 사람들이 이 설교 말씀을 잘 깨닫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메모한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 메모를 몇 번이나 보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 다 일일이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메모한 걸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그걸 보면서 다시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 이러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적은 것 뿐이에요. 그게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에 집중을 하세요.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온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자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원고를 안 보고 여러 번을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일일이 보면서 여러분과 시선을 마주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시선을 제게로 향해 주시고, 여러분들 다 저를 봤는데 저는 여러분을 안 보고 있어요. 왜? 원고를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해심이 많기 때문에 다 이해합니다. 목사님이 원고를 봐야 되니까 고개 숙이고 있는 것일 뿐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원고를 보는 것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고를 가져오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 내용이 이 설교자의 인격 속에 녹아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저 사이에 역사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열려 있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셔야 돼요. 집중을 해야 돼요. 필기는 언제 하느냐? 나가실 때 테이프를 한 개씩 사가지고 가셔서 그 테이프를 집에서 테이프 딱 카세트 플레이에다 넣어놓고 노트 갖다 놓고 필기도구 가지고 들으세요. 그때 정성을 다해서 메모하시면서 정리하십시오. 한 번만 가지고 그 일이 다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3번은 하셔야만 돼요. 첫 번째는 들으면서 키워드를 쭉 적어갑니다. 두 번째는 들으면서 키워드 사이에 이 관계를 이렇게 1대지, 2대지, 3대지 식으로 그런 이 관계를 이렇게 쭉 설정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들으면서 그것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새겨져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설교 한번 듣는 걸로 끝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럼 넘어갔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는 정성을 다해서 들으시면서 메모를 하여 3번은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내용이 여러분의 것으로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여러분 6개월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너무나 놀랍게 달라져 있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될 겁니다. 무슨 남들이 대단한 체험이라고 하면서 뭐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 거 하나도 부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놀라워서 정말 마음속에 감격이 넘쳐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무슨 대단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막 다가오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들로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하는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그 찬송에 나타나 있는 그 시인이 찬송을 하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눈앞에 광대하게 펼쳐지는 것들을 분명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 주여 영광, 존귀, 능력 받으소서 그렇게 찬양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24장로와 네 생물들과 허단 무리들의 찬송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어떤 현상을 경험한 사람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사람이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찬송가 248장 아까 불렀지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러나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런 체험들을 하세요? 그거는 그 찬송의 곡조 때문이 아닙니다. 찬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사예요. 찬송을 찬송되게 만드는 것은 곡조가 아니라 가사입니다. 가사. 그 가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깊은 감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을 때 그게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곡조라고 해서 찬양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곡조에다가 무슨 가사를 붙였느냐가 찬양을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라디오를 이렇게 돌리고 있었는데 음악이 처음 듣는 음악인데 굉장히 장엄하면서도 아주 참 좋은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 음악을 틀어놓고 들었습니다. 끝까지. 그랬더니 가사는 내가 분명히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은 합창곡으로서 쭉 나오는데 화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참 좋고 곡조도 좋았어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떤 음악인지 이 곡이 끝나고 나면은 보통 그 곡에 대해서 제목을 말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곡을 알기 위해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음악이 드디어 끝났고 이제 그 해설자가 이제 멘트를 하는 것입니다. 나 수령님을 위해 모두 드리리였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나 수령님 위하여 모두 드리리.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듣고서는 그 곡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끝까지 들었더니 나 수령님 위하여 모두 드리리. 그래서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이야 세상에 수령님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도 이렇게 부르는구나. 저는 처음 알았어요. 곡조가 찬양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사가 찬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사는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께서 영감하셨던 것 같은 정도로 영감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에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 찬송은 생명력이 있어서 몇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수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과 제가 부르는 찬송이 바로 그런 찬송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그렇다 치고 찬양을 하는 사람 입장은 어떠냐 그러면은 그 찬양을 짓던 사람의 마음과 깨달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그런 사람의 마음으로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으로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곡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마음 상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곡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무엇으로 들어간다고요? 가사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가사에 들어가서 그 가사를 기록한 분의 깨달음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느껴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정서가, 깨달음과 정서가 이렇게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그러면은 깨달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처절한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을 배신했었던 우리의 이 처참한 죄악과,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섬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쉬이 돌아서는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한다고 하는 말과는 다르게 우리의 육신은 안일과 평안을 구하여 나태함과 태만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깨달음과 애통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만은 대성통곡하며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지만은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의 표현하고 있는 정서는 가사만으로 놓고 볼 때는 기쁨의 정서인 듯 보이지만, 찬양을 실제로 해보게 되면은 기쁨의 정서만이 아니라 애통하는 정서까지도 함께 거기서 표출되어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찬양의 실제예요. 이런 것들은 진짜 체험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도 중에도 소성케 해 주옵소서, 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새롭게 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주 생생하게 살리는 것입니다. 메말라 있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실 때 여러분, 이상한 어떤 이 느낌이나 자극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깨달음으로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깨달아진다는, 그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격 앞에 우리 자신이 승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인정을 합니까? 승복하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자녀들을 지도해 보지만은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자녀를 데려다 놓고 혼냅니다. 혹은 매를 들어서 내리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대 맞으니까 그제서야 맞기 전에는
하고 있어요. 한 대 맞으니까는 아마 잘못했어요 그런다고. 그러면 그 아이가 정말 깨닫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한 대 맞으니까 더 안 맞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애통하며 정말 회개할 때에는 우리의 온 마음이 그 앞에 드려지면서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뭐 더 이상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인들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여, 제가 주 앞에 주님이 정말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며, 그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고 보니까 나의 잘못과 나의 무지와 나의 태만과 나의 패역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진정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옳소이다, 그것이 의로우시다 하며 하는 말의 의미예요. 주님 정말 옳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잘못하셨다고 책망하셔도 옳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버리셔도 옳습니다. 전에는 버림받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이상하죠. 회개하는 사람은 주여 이 순간에 저를 지옥에 보내세요 그런다고 굉장히 뭐랄까요, 순진하게 이야기한 것이지만은 사실 자기는 정말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강렬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는 아무런 분깃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뭔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저 이제는 하나님의 처분만 바랍니다 해서 엎드려서 주님, 오직 주님의 처분만 바랄 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만 바랄 뿐이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만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승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녀들도 그 행동을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으나 고칠 때에는 그가 자기의 잘못을 승복했을 때예요. 그것이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인격체로서 대우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인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설교자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권위를 나타내고 그리고 대접받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라, 말씀에 깨달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에 여러분이 설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소원하게 돼요.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전심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전심으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제가 전심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 계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둘로 요약하셨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랬을 때 그것이 전심으로 해요. 그게 계명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내가 설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계명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큰 계명이고 이것이 강령이니 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주님 계명이군요. 내 이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격 앞에서 그 마음이 설복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녹아내려요. 주님,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 했었고, 저는 제 육신의 안일만을 구하였고, 그리고 이익만을 추구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없이 통곡을 하게 되어 있죠. 그때에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밀려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기뻐하시는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니.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풍성한 은혜의 삶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